지난번에 문항 87번을 하다가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곧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생명 얻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가 두 개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두 가지 표시, 증표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가 나타납니까? 예. 다 아시면서 마음속으로만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는 성령이 나에게 내주하사 주신 선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표시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나의 죄를 속량한 구원자이시라라고 고백하여 믿는 것은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지요.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시지요. 하나님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사 그렇게 구원케 하셨다. 그렇게 열매로 주셨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너무 포근하다, 그 안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더럽다, 너무 지저분하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지은 죄들 때문에 탄식할 정도로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회개케 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87번 할 때 회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은 은혜로 나타나고 자기의 죄를 인식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유를 기다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단절하여 이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떠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내가 내게 분부할 땅으로 가라. 떠나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더러운 죄의 장막에, 유체의 장막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서 떠나고,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 회심하여 떠나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까지 우리는 회개라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 잘못했어요, 나 정말 많은 죄가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떠나려고만, 이별하려고만 했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죄에 머물러 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도록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가지 아니하면 반복적으로 그 안에서 잘못은 알지만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하고 막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허우적거리면 어둠이 물러납니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을 우리가 비추면 물러나듯이 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곧 하나님께 향하여 그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죄는
더욱더 선명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빛 안에 거해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떠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갈 때 호주머니에다가 뭘 가지고 다 떠나지 않고 가지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족이 많아야 당시 시족 국가, 부족 국가에서는 누구랑 싸울 때 유리하니까. 그리고 뭘 가지고 갑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축들을 가져갑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또 다른 죄를 짓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면 우리 호주머니 속에 세상 것 집어넣지 마십시다. 가지고 가지 마십시다.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무언가의 알파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이것 때문에 시간 문제입니다. 언젠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버리십시오. 홀홀 버려버리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들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 문항 88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죠. 답을 같이 하죠. 문제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반적인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규례, 방편 또는 방식,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이 되는, 눈으로 보여지게 실천이 되는 성례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근데 여기 보통 방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만 일주일이 못 돼서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구원에 이르렀을까요? 이르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질문을 더 들어가죠.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사물을 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참 정상인들이 많이 이용해서 TV에 한때 고발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식을, 그러니까 말씀이나 성례에 참여하거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삼국시대에 한 번도 성경과 기독교를, 교회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많지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렀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천하 태평이시군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무슨 그런 복잡한 걸 생각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한국 땅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40년 전에 1980년대만 해도 지리산 근처에 사는 동네에 가면
TV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교회는 물론 없습니다. 가서 복음을 제가 한번 전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한 번도 성경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회교권이나 불교권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구원에 이를까요?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답이 뭡니까? 역시 우리 권사님 모릅니다. 답은 모릅니다. 받았다 해도 문제가 되고 받지 않았다 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정말 일주일 만에 정말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두 부부가 제가 주례에 있었던 젊은 부부였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대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렀는지 이르지 않았는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하나님만 알고 있는 저로서는 분명히 뭔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의 뜻이 있을 텐데 판독 불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다, 구원됐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택하여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한테는 보통의 방식이 아닌 이 세 가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우리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이 성경은 모든 만물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만물은 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완전하게 주셨지만 그 밖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기에 다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 그분께 맡길 뿐입니다. 다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여기에 근거해서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구원에 이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못해요. 오직 누구에 관련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 불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만 열매를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우리가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지만 100%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전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뭔만 전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알만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구현이 되어 그림으로 그려진 성례와 말씀대로 기도하는 기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편에 그것으로 삼습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이 되게 많지요, 지금. 질문하고. 나중에 따로 오셔서 마음껏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문제 89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말씀이 도대체 어떤 효력을 일으켜서 구원에 일으키게 합니까? 자, 같이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시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자, 구원 받았다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는 좀 다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 생명이 있어 태어났다 하고 태어난 아이가 점점 성인으로 자란다 라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령이 역사하서 우리가 구원에 곧 중생된 거듭남이 있지만 거듭난 자가 점점 자라나는 곧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은 구원에 이른다 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굳이 쓴다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태어나야 자라나겠죠. 그죠?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 받았다를 의롭게 칭한다. 두 번째 구원을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곧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다른 데서 얻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유사한 것들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사람, 교회, 역사, 경험, 전통, 말씀에 나타난 증거들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수많은 은혜, 증거들이 주변에 있지만 이 증거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말씀을 감동으로 쓰게 주신 누구? 성령. 이 두 가지.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붙잡고 갑니다. 성령과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또 경험 또는 여러 가지 간증, 이것은 변화된 하나님이 주신 각종 구원에 따라 경험되어진 수많은 선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이 자체에만 권위를 부여합니다. 권세를 부여합니다. 온전히 여기에만 모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보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과 구별시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이 두 가지에서만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의 증거들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까? 네, 굉장히 미묘한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직접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쓰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적었어요. 이게 곧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수없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간증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는 표현을 하냐면 여기에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무오한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에게 유기적 감동 곧 모든 것을 사용하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간의 언어로 그 시대의 정확한 단어로 문자로 우리에게 표기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과 나머지를 구별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파생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해설해서 말하는 것보다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에 따라 종교 교육이지요. 미국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너무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다가 말씀을 그대로만 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주입식 교육이 한때 기독교 교육으로 휩쓸렸을 때 도대체 수준에 맞춰서 교육시키지 아니한 보수주의적 교육은 아니 된다라고 해서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낸 종교 교육이라는 후레 있습니까? 미국의 기독교 유명한 학자입니다. 계단공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계단공과를 만들어내면서 수준에 맞추려 하다가 성경도 아이들에게 맞는 성경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쓰고 전하기보다 쉽게 풀어서 바꾸려고 하려는 경향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어린이 성경 있죠. 여러분 저는 이거 극도로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능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 하나님에 대한 은혜들 존중합니다. 그러나 권위를 주지는 않습니다. 영생을 줍니다. 성경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요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들음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서 그 말씀이 그것 때문에 변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 전도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냥 말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은 누가 나간다는 말도 돼요? 그것을 쓰신 분 성령이 함께 나아가 역사하십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사 그렇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전도 11월 17일까지 생명나눔 11월 19일이죠. 장로님께서 알려주셔서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19일 날 우리가 생명나눔 전도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상을 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여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꼭 작정해서 기도하여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할 때, 강도할 때, 강의할 때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말미암습니다. 곧 전도나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그것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역사하는 방식 어떻게 하든 읽혀지든 들려지든 해야 됩니다. 그려지든 보여지든.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가 행해졌을 때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공고하게 합니다. 혹 안 믿는 자가 그걸 보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그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효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도 그렇고 바울 시대도 동일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 능력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계신 거 기적 보여줘봐 라고 요구를 했고, 헬라인들은 플라톤의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가,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깊이 발달되어 있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에 뭔가 지혜를 가질 만한 것이라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에 이르러 무슨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며 지혜를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선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또 이는 열심히 살아야 뭐 구원에 숫자라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뭐야?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1장 16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두 종류 때문에 부끄러워했어요. 이쪽에는 말하자니 지혜가 없게 보이고 이렇게 말하자니 능력이 없게 보이고, 나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경험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과정 중에 만났습니다. 하등이 조금 더 노력하거나 시도해서 뭔가를 알아보거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고 죽여 핍박하는 위치에 있었던 이 바울이, 그것도 멀리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만나 확실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사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확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이 구원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말씀에 나를 구원하셨다, 성령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전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무시를 하든 바보로 알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바보라고 지칭해도 괜찮아요. 그럴수록 상급이 더 커져서 더 바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종종 들어요. 그래서 너무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가면 안 되겠다 생각도 좀 들어요.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핍박을 좀 당해야 되고 무시 좀 당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안 당한 것 같아서 전도할 때는 조금 불쌍하게 없게 보이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도 좀 듭니다. 성도님들 보고 그러라는 말 아닌데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죄를 통회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죄가 다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 죄를 알아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믿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는 지금 현재 무엇이 없다는 뜻이 되죠? 아, 저분이 말씀을 안 보시는구나. 아, 저분이 지금 말씀과는 거리가 있구나. 저분이 요즘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성경 읽는 것도 성경 공부도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에 목이 꼿꼿해질 수가 없고 큰 소리 쳐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을 비난할 만한 손가락질이 안 됩니다. 그냥 자기한테 갑니다. 나나 잘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도 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리의 영혼은 명절 때 밥을 많이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납니까?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만 늘어나고 살만 쪄가요. 그러면서 머리가 우둔해지고 기도가 안 돼요. 야, 이건 전혀 육신의 밥은 내 영혼과 상관이 없구나.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물론 오래 다니면 말씀을 많이 듣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문지방에다가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써서 읽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평생에 깨어있는 시간에 반은 말씀과 기도로 보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반은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영혼이 소생하며 그리고 지혜로워집니다. 왜 지혜로워질까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믿는 자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와 죽기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주관이나 세계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물론 노벨상이 꼭 기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나라가 많아요? 어느 민족이요? 지금까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엇으로 글을 틴지 아십니까? 토라인 모세 오경을 가지고 글을 읽고 쓰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야,
우주론을 배우는 겁니다. 세계관을 그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달라요. 폭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조금 해보면 그들의 관심은 일생입니다. 일생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일생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뭐죠? 이 짧은 일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까지의 행복과 성공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차원이 다르죠. 훨씬 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헷갈릴 때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맞다? 이익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손해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좀 더 핍박받고 어려움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자신이 이익을 얻으려고, 남보다 앞서려고, 다른 교회보다 뛰어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고 밟고 가라고, 오히려 나눠주고 손해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모습이요,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뭔가 좀 나눠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죽고 희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교회 안에서 내 이름, 내 명예 지키려고 길을 쓰면, 아니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 얻으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손해보자, 죽자, 그냥 핍박 당하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죽는 자가 그 다음에 뭘 맛봐요? 부활을 맛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자꾸 살려고 하니까 부활이 자꾸 안 와요. 죽어야, 죽는 게 뭔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뭔가 죽어야 된다, 뭔가 하나님께 또 세상에 뭔가 주어 죽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바른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우리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구원받은 자를 경건과 위로해주는 위로 가운데 굳게 서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우리를 말씀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게 해요? 기업. 이게 삼성일까? LG일까? 무슨 기업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기업을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기업이 세상에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은 잘 몰라도 삼성하고 LG는 잘 알대요. 진짜 기가 막히대요. 야, 정말 대한민국 이 정도밖에 안 된가 싶을 정도로 기업들은 얼마나 광고를 잘했는지.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지금 잘 절실히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을 받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뭐요?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만 보시지, 말씀만 의지하시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꾸 사람 보면 기쁨을 얻지만 반드시 못 얻어요. 찔려 보셨죠? 몇 번? 자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그 겉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자꾸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상처받고 죄 많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전부가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정죄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죄를 돌이키게 할 수 있지만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떠나라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성도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누어 서로 세워져 갑니다. 서로 존중해 갑니다. 사랑해 갑니다. 속으로 막 누가 어떻다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만 가지시면 돼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떠나도록 살리게, 그 영혼을 살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여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돌이키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은 신자에게 각종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정한 직분 또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사, 사도, 전도자 또는 우리 여기 계신 찬양대 수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서로 하나 되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남들을 알고 우리를 알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봉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아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봉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 직분을 존중받으려고 수준이 낮은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 때문에 봉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한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뭐가 한량없이 주어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성령이 한량없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말씀이 가면 성령이 간다는 뜻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내주하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가요? 이게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디에다가 글을 쓰죠? 이미 여기다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쓰게 하셨습니다. 이 쓰신 말씀을 어디다 새길까요?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고 어디를 갔어요? 갑자기 뭐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뭐지 하면 생각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납니다. 혹시 전도를 많이 해본 분들은 이거 반드시 경험했을 겁니다. 뭔가를 말하는데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요. 누가 하신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그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